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죽옷 입기 전에 그럼 뭘 입었냐가 중요하죠? 뭘 입었냐가 중요해요. 근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안 입었대요. 안 입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대요. 하나도 안 입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쓰고 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돌아왔을 때 입혀준 것이 옷이었어요. 옷. 옷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보면은요,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외적인 무엇을 채우지 않아도 그 어떠한 곳에 내가 준비됨이 없어도 온전하게 부끄럽지 않았다. 온전하게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결핍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표현하면 내가 이게 있어야 될 거라고 믿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가리고 싶은 마음, 그죠? 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것이 없었대요. 주님과 함께 처음 지었을 때 그들의 삶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었을 때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화과 잎은 임시조치 방면이었어요. 입으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게 완전했으면 하나님 그거 그냥 입어라 하겠죠. 그죠? 무화과 잎으로 너 죄졌으니까 부끄럽지? 그럼 너가 옷 만들어서 열심히 입어라 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졌는데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전처럼 만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너가 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가죽옷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다는 표현은 창피해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 안에 보면요, 부끄럽다는 표현 안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두려워서 숨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그 존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얘를 보니까 나은 거예요.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너는 나의 판박이다예요. 그죠? 너를 보니까 내가 보이고 내가 보니까 너를 보이고 너는 나의 형상이야. 근데 언제 보니까 나의 형상이 사라졌네? 나랑 다르네?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않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달라졌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완전하시고 거룩하세요. 변한 건 사람이었어요. 그 변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두려웠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는 것.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나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됐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서 사자도 타고 다니고 독사도 만지고 막 할 텐데 두려워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아담과 하와는 왜 두려워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그런 거죠. 죄는 그런 겁니다. 죄를 진 사람이 경찰을 만나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경찰이 내 죄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험 없나요? 없죠. 잘 사셨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뭐 목사님이 있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똑같아요. 아무튼 그냥 예를 들면, 그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좀 도망다니는 신세다. 그러면 만날까봐 두려워서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찰과 죄인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나지 못하고 안 만나고 싶어서 피해 다니나 그 중간에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똥똥 옮을까봐 두려운 거죠.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하고 서로 너무 사랑하던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특히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아내라고 하니까 남편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남편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한때는 했거든요. 그리고 와, 웨딩드레스 입을 때 별 생각 다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지 내가 그때 이 선택만 안 했으면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라는 거죠. 죄. 아담과 하와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부부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상수 형제를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눈물 나게 고마운데 눈물은 안 나요. 뭐가 고맙냐면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기타를 매기가 너무 힘든데 콘티도 제가 다 짜고 다 정비해놓고 갑자기 10분 전에 상수 형제가 인도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쪽 가서 내가 기타 칠 테니까 해요. 근데 네, 그리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이 안에 죄가 끼면 뭐냐면 저 인간만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 왜 변하냐는 거죠. 관계가 변했나요? 아니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 모습이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해결된다. 저는 자녀한테도 그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너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거야? 아니요. 사람한테는 먹고 살라고 일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먹고 살아야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지 성경에 나온 대로냐면요. 죄 지은 다음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가 돼서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평생. 이런 저주가 다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받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무게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이를 준 이유는 나의 형상, 나의 통치자의 권능, 그것을 너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야. 너도 통치자가 되어야지, 이 땅에. 너도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왕이 돼야지. 너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통치자의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나의 권능과 비슷한 통치자로 삼고 있고,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뭐냐면 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기업, 전 세계를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업의 일환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것에 너도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지 않겠니? 놀라운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을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하십니까? 여기부터 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론이니까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언제부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돼요. 이전에도 일했어요. 죄 짓기 전에도 일했어요.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는 명령을 내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로. 그때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의 일을 하는 거와 내가 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와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일하는 게 맞는데 통치자로 일하고 있는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당위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내어 쫓는다. 주님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앱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합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을 10개 들어야 됩니까? 들면 들수록 더 두려워질 것이고, 모으면 모을수록 노후가 더 걱정될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라면 이것들이 너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 지금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곳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다시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너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그게 가죽옷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의 깨어짐을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서 또 상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의 특징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위로와 쉼이 넘치고 있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밥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맛있는 밥 사드렸죠. 상처가 많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상처가 치료 안 받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셔서 서로 죽이고 헐뜯는 관계의 이 남편과 여자,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화는 나시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차라리 하와를 만들지 말 걸 그랬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죠. 차라리 뱃속에 다시 넣어버릴 걸 그랬나?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으로 갔으면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생각이 언제 주님께서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노아 때 그랬어요. 정확히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뭐냐면 내가 짓지 말을 걸 그랬나? 내가 사람 만들지 말 걸 그랬나? 주님이 하신 고민이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으로 막 떠나갈 때.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찢김을 당하시고 매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치료했어. 너의 상처를 치료했어. 너의 아픔을 치료했어. 너의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보다 더 크지? 치료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려져서 덮어 씌워져서 이제 어디를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져 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마셔봤나요? 다 마시러 갈까요?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핍으로 느끼고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달려가면 결국 그것이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행하신 그분의 일하심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덮으셨더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누구의 사랑보다 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가 누렸겠습니까? 그냥 가끔은 뭐 제가 이 온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가면 지구는 멈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주인공이지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도 주인공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이거는 죄악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까 완전한 주인공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얼마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가끔은 좀 때가 내가 생각한 때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때가 조금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꼭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조금 다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유머러스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유머러스 하셔서. 나는 전능자라는 걸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미리 하셔도 되는데 주님 이 60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들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얘기했어요. 모세가 뭐 고기 달라고 하니까 주님 뭘 한들 이 60만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인다고요? 뭐 소를 몇백 마리를 갑자기 여기서 몰살시켜도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고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냐? 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눈으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며,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믿고 같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우면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염려되면, 부끄러우면, 부끄럽다는 게 정의를 했죠. 이게 창피하다가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느껴질 때 느끼는 감정이 생긴다면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가 공격할까봐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